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최모라는 정모라고 하는 사람, 의정교회라는 데를 계속 다녔더랬습니다. 여러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쭉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2011년도 11월 20일에 그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그때 감사 제목을 달아서 이제 헌금을 한 그런 내역들까지도 다 공개가 되고 참 너무 좀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좀 한국 사회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뭐 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걸 보이고 저는 참 떳떳하거든요. 그 공균학교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다 파헤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제가 그 보면서 좀 나름대로 걱정하고 또 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011년 11월 20일에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 제목이 가정에 화합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모녀가.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감사 제목은 이런 게 있어요. 유연이가 훌륭한 승마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삼성동에 건물이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에 그 최모라고 하는 분의 아버님 있죠.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셨고요. 무사히 체전을 마치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가정의 축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2월 달에 감사헌금 한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년 4개월 후에 있을 2014년 아시안 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4개월 후에 있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데 당선되게 해달라는 말은 대표 선수로 선발되게 해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막 졸업했을 때인데요. 2012년 이 중학교 졸업했을 때인데 앞으로 2년 반 후에 있는 아시안 게임의 대표로 선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참 누구보다도 더 있었다 싶어요. 이분들이 뭐 실세라 그래서 물질도 굉장히 돈의 힘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어떤 편법도 쓰고 부정 입학도 하고 성적 조작도 하고 뭐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쓴 사람들인데 그래도 뭔가 또 하나의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표 선수 선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필요했던 분이에요. 그죠? 돈의 힘도 알고 권력에 맞도 보고 사람들도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또 하나의 팩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도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돼, 이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뭐 너무 나쁘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이 감사와 기도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는 책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책임이 없을까? 강단에서의 그 메시지가 과연 이런 일들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20년 동안 교회 당문을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서리집사가 되어서 이렇게 뭐 깊은 이런 신앙을 가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했을 텐데 교회는 그저 그들이 갖다주는 헌금이나 받아 챙기면서 정작 교회가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라고 말하는 정말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데 등한히 한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서 오히려 이런 일들에 방조한 그런 꼴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함께 하면서 이제 제2의 채모라는 사람, 제3의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진정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고 우리가 복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들이 작은 영역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저런 대형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극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우려와 높아심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막연한 어떤 절대자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이런 막연한 절대적인 그런 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곧 그랬죠. 이 곧 그 이후의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는 그저 복을 주신단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 주세요. 당선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복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시급하고 간절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시급하고 간절합니까? 이 아이가 2년 후에 대표로 선발돼야 좋은 말을 가져야 점수를 잘 받아야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나가게 되고 어떻게 성적이 그 상위권에 들어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놓고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왜 성도들이 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하면 되죠. 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막연한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복을 주신다면서요. 나 지금 급하게 복이 필요해요.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복을 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은 공동체적인 개념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뜻은 무엇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개념은 뭔가? 왜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힘을 받아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 이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됨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게 된 이 신분과 이 특권에 대해서 눈을 뜨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도 없이 자기 절망과 철저한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덧입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된 sonship, 아들됨의 그 특권,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눈을 떠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복을 구할 수 있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배움이 있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내 니드가 지금 좋은 말이 필요해요. 건물이 팔려야 돼요. 우리 애가 잘 돼야 돼요.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으니 당장 점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 신앙생활과 기도생활과 감사생활이 계속 20년, 30년 반복되면 우리의 그 본질,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감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에 대해서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간증들이, 그 많은 감사들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고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그 우월감 속에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뭔지 간증하러 다니고 이렇게 나에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이런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혹시나 우리는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조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권면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복을 시급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분께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남아있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 달라고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대상으로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가 이 경탄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서술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찬송으로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찬송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설명이 불가하거든요. 나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이건 필설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터져나오는 찬송밖에 드릴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이 경험되고 이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여본 성도만이 제대로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이 죄인됨을 절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이 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은 없이 이분에 대한 간절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높여드렸던 이 찬송의 경험이 없이 그저 내 시급한 기도 제목만 해결해달라고 벅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내가 지금 급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죠. 내가 복을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내가 찬송을 드릴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단추가 제대로 띄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제2, 제3의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저 잘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복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추기면 나중에 다 뻥 터질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때는 나 몰라라. 대형교회에 속해 있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 오고 간 줄 모른다. 각자 신앙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셔서 나 같은 것을 창세전부터 1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에 만극하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먼저 이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보시면요, 1장 3절의 다른 강조점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럼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선물보다, 기프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버라 그랬죠.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선물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참을 수 없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 이게 축복의 통로.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었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축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대말은 그리스도 밖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쉬운 이런 질문의 답을 여러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 밖에서. 예,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도 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글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너희들 속에서 깊은 감사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있느냐? 혹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복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복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으로 진정 참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신자와 불신자에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를, 참 반가운 비를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 신자들만 비를 이렇게 주셨나요? 불신자들에게는 비를 안 주셨나요? 신자들에게만 비를 이렇게 탁 비춰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장수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미모도 주시고 세상적인 지혜도 주시고 이 비즈니스 가운데 형통함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믿는 사람들만 당선이 되든가요? 승마대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1등하게 해주시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은 등한히 한 채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그 일반적인 복을 네가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더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승진하면 더 많이 성공하면 더 많이 1등하면 더 많이 물질이 많으면 더 많이 오래 살면 더 많이 건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마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놓치고 밖에 있는 그 복에 더 큰 미련과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그리워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건강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장수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물질이 많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천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레핀 백합화처럼 입혀주시고 하늘에 공중나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되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면 이방인들이 자꾸 원하는 것만 소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너희들에게 주신 그 고유의 독특한 너희들만의 영원한 그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교인들이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지 않느냐? 너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책망의 음성을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감사의 리스트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교회가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더 큰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만 우리가 권장하고 조장하게 될 때에 그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들은 이런 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그 다음 성경구절 보시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은 도사가 되었다, 산신령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대말이 뭘까요? 신령한 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신명기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구약적인 복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은 물질적인 것, 장소적인 것이에요. 구약에서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면 양떼가 얼마나 많은가, 소가 얼마나 많은가, 땅을 얼마나 차지했는가. 그것이 복 받은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물적으로 그들에게 가시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국.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시적이고 장소적인 일시적인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받으며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내밀한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그냥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는 이런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 관계성에서 오는 그 감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약 성도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거부였는데 이삭이 잘 살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죠. 실체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의 성도지 않습니까? 왜 시대착오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신약 성도들이 왜 구약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신약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가 예약한 호텔이 너무 후졌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뭐가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좀 값이 싸다고 하니까 호텔을 예약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호텔의 그 환경도 나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침대도 삐걱덕거리고 그리고 라비에 보니까 막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막 위험한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는 불안해. 근데 천진난만한 2살짜리, 3살짜리는 막 뛰어놀고 있어요. 막 그 위험한 사람들 틈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수돗물을 틀고 장난을 치고 목욕탕에서 장난을 치고 너무너무 신나게 편하게 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애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 세상 천지의 화려함과 별이 많이 붙어있는 호텔이 그 애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막을 지나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물만 한 모금 마시면 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자기 머리를 보니까 어디에 이 짐이 있는데 그 속에 가죽 이 부대가 있는데 그 속에 혹시 물이 들었을까? 마실 것이 있을까?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대 속에 물이 있나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막 금화가 넘치는 거예요. 금화가. 은전, 금전이 막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만족, 그분 안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은혜, 이게 신약 성도인데 왜 자꾸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달을 가리키는데요.
지월불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손가락과 이 달을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라고.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가졌던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가 왔는데도 그 나라 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근접거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실제로 만났던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에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탁월한 뛰어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비가시적인, 비물질적인, 비지상적인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리게 되었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응아하고 그분이 마구까지 웃으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던 거죠. 왜? 왕이 왔다는 것은 왕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니 왕이신 그분이 오셨으니 실체는 미비해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왕국이 임한 거죠. 왕국이 이 땅에 임했으니까 구약의 그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런 영광과 특권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도래케 한 그 왕국에 속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 어떻게 구약을 부르하고 구약적인 복을 추구하며 신약 시대에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헷갈려요. 물질의 복 받으면 와 복 받았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 안 되고 힘들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뭐 경제도 어려우면 모든 것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도 끝도 없는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이 세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신자냐고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하죠. 그 어떤 기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마치 모든 걸 가진 그냥 착각하지만 초연하게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품격과 하나님 백성된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야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그 앞에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그리스도 밖에서. 이 말은 90점 정도. 100점짜리 답은 뭐겠어요? 아담 안에서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서였죠. 아담과 그리스도 이 영역이 다르죠. 나라가 다르죠. 킹덤이 다르죠. 네이션이 다르죠. 랜드가 다르죠. 영역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역이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죠. 소망이 없는 자죠.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반대말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뻔했잖아요. 불신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을 보시면 영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영역에서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서로 경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세상하고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홈그라운드의 이 어드밴티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적자 생존이니까. 네? 환경에 잘 적응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 세상에 홈그라운드에서 불신자들이 더 잘 되지.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이 땅에서 그들이 약자가 강한 자에게 억눌리고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생리에 그들이 더 잘 맞죠. 우리는 뭐 약한 사람들이 힘도 없고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남을 죽일 수는 없고 참아야 되고 이런 생리를 가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간신히 사는 거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죠. 여행자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둥켜 안고 끌어당기면서 집착하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그들을 상대로 이겨내면서 밟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승리했다고 정복했다고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미련을 우리가 버리는 거죠. 아니 누가 뭐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누가 공산주의를 뭐 사랑하고 누가 뭐 민주당에 입당하고 누가 공화당에 입당한 게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인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세상을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여행자인데 너무 그것에 혈기를 부리고 집착을 해서 난리를 치고 죽일 듯이 살릴 듯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미성숙한 공동체에서 뭐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책임질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성숙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죠.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초연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어딘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난들 무슨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가도 지나갈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건 공산당이 정권을 잡건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뭐 큰일 난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이제 행복하게 될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신약의 성도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상속받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 이런 노래가 있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내 애가 뭐 잘못돼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하나님 버리고 이런 표피적이고 무복적이고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한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과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오렌지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나중에 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